여러분 한나, 지금 오늘 사무엘 1장은요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개인의 고난이고요 개인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신앙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그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요 또 한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적이고도 구속사적인 역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나가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 저주스러운 그 슬픔의 문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함으로써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떤 성경이 있냐면요 사사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낳고 악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아주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똑같이 오늘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임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이고, 여러분 장마가 곧 온대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우리 저기 그 교회 그 뚝에 패인 곳 지금 빨리 거기 빨리 공그리를 쳐가지고 빨리 거기를 보완을 하고 막아야지 무너지지 않게 열심히 정말 교회 그 안성에서 오셔가지고 잘 공사를 해주셨는데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지 이게 또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잠깐은 잊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한나는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그 일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문을 두들겼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문을 두들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극히 나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나님 제가요 멋있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세워놓은 그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기도는 여러분 아예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나를 그 축복의 대열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 이 믿음을 가상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잉태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고민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영적인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낸 믿음의 위대한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민족의 위대한 해법으로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한나는요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른 때는 그냥 얼굴 안 보고 안 마주치면 돼요. 그런데 실로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격분케 하는 그 분인 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근데 그 비난하는 그 근거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던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고통이 가장 더 극심하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예배하는 그날에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격동이 일어나고 가장 분노가 일어나고 가장 슬픔이 임한다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순종하기 바로 힘든 그 순간에도 순종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대로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제사의 방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유일하게 화목 제물, 화목 제사는요. 이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자가, 예배자가 그 예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는 모든 제사제도 가운데 가장 축제의 분위기의 제사입니다. 오늘 그 한나가 울며 먹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얼마나 슬펐는지 울면서 도통 먹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먹고 마셨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먹지 않을 정도로 매우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왜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식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의 일부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후에 축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믿음의 순종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예배고 뭐고 다 피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도저히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예배 자리를 그냥 피하십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여러분 저버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한나처럼 자신을 죽이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십니까? 예수님도요 포도원의 그 농부의 두 아들 비유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아유 아버지 싫어요 아유 지긋지긋해요 아니 안 갈래요 하고 농원에 가서 일하라 한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던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농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위해서 24시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5분 내에 문제가 생긴 현장으로 총을 들고 출동하는 군인들을 5분 대기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5분 대기조에 걸리면 잘 때 어떻게 자냐면요 신발을 신고 잡니다. 전투복을 다 입고 잡니다. 철모를 머리에 쓰고 잡니다. 그리고 그래 침상에 들어놓는데 어떻게 되냐면 총을 이렇게 딱 붙잡고 그 상태로 뒤로 들어놓아요. 그리고 신호가 출동에 걸리면 그 상태 그대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항상 언제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듯이 맑았다가 흐렸다가 폭풍이 몰아쳤다가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도 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개인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역사,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요 서원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약속하는 기도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기억하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그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헌신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일종의 어떤 약속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약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서원 기도는 절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원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만 그 효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후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기가 젖된 후에 오늘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정 목적대로 기도하되 기도하며 약속했던 그 서원을 갚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4장 3절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기대와 상상력을 초월하여서 더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정 목적에 부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오늘 기도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한 5분 기도하면 아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하고 막 좀이 쑤셔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기도 노트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그 감사를 하나씩 우리가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를 올리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을 읽어내려가며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반드시 그 시간이 확보돼야 그 다음에 동시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5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훈련도 되지 않은 채 그것을 간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속으로 말하며 하나님께 속으로 막 마음으로 막 속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말하는 대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이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그 버릇 습성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법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속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 경험해 봤더니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묵상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저희는 이제 종을 땡 무슨 의미예요? 조용히 하고 속으로 기도하시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법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으로. 또 그런가 하면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몸을 흔들며 몸을 흔드는데 앞뒤로 어떤 사람은 또 그 흔드는 것도 앞뒤로 흔드는 분,
옆으로 흔드는 분,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법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기도법일까요? 속으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 이거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오늘 한나처럼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실한 기도,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기도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무리 정산유수처럼 기도해도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평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죄만 짓고 불순종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정산유수처럼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자 역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자로 서시는 분들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자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 자리는, 대표 기도 자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찾고 구하는 예배자는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예요. 그럼 여러분, 왜 상한 마음일까요? 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기보다 죄와 타협하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신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짐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나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기도가 절대로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는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게 돼요. 누가 그랬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보다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것도 또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많이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하나님, 도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구석쟁이에 저 밖에서 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돌려 말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극혐하시는 기도예요.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기뻐하시고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를 쳐다보고 평가하는 오늘 이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십시오. 한나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한나는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던 지극히 영적인 한나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여자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영안이 가려지고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은 매우 불성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매년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실한 백성이었어요. 그 신앙의 중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나 역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매우 성실한 믿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엘리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너무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범죄의 모습을 그 삶에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 엘가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매년마다 예배했던 그 당시 사사기의 그 끝물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고 종교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원을 찾고 기도원마다 가득가득하고 산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소리가, 주여 주여 외치던 기도소리가 하늘에 충만했어요. 산마다 기도가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를 간증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줄을 섰어요. 심각한 질병과 고질병들도요, 기도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역사,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원도 교회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부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영적 지도자도 깨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 백성들의 믿음을 앞에서 끌고 나갈 때에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중에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간 그 주중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오늘 한나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